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나리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한바 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빛을 지지 않는 것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이고 구원에 이뤘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먼저 빛을 한번 볼까요? 메데이스 아주 강조했거든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앞에 일로거든요. 앞에 일로가 어페 일로죠. 어페 빚이거든요. 빚. 어페 일로는 빚을 지지 마라 했거든요. 볼게요. 그럼 빚을 지지 마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냥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일단은 우리가 늘 암바 같이 이 엘로힘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짝이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 관계없는 우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하나님 어떠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느냐, 이게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엘로힘이죠. 엘로힘 이렇게 되거든요. 엘로힘의 의미가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약자예요. 엘로힘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약자를 이렇게 연합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합성하니까 이 헤란 의미가 여호와 또는 여호와 엘로힘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래 하나님으로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도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아버지고 또 어머니고 또 어디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성격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하고 일단은 교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여호와 엘로힘 아래 이 하나님을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 하나님 오셨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드는 줬어요.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한 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합이 됐을 때 이것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자,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걸 반짝 쪼갰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휘장을 쪼개버렸어요. 당신의 육체를 쪼갰다라고 히브리 10장의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이 쫙 펴지고, 그렇죠? 이쪽이 쫙 펴지고, 뇌가 여기 들어가는 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게 쌍수라고 되어 있고,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절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성경은 아주 여러 군데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넷이 돼야 돼요. 넷이 돼야 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창세기 그 7장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성전이라고 됐고요. 보이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또 이것을 율법이라고 됐고요. 오늘 율법이 나오네요. 이 율법이 다 이뤘다 있네요. 또 이것을 죄라고 됐고요. 또 여기를 거짓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짓이라고 됐고, 땅이라고 됐고, 이 아래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야 우리 수준이니까, 그래야 말이 통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땅과 죄와 율법 성전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무슨 목적이? 목적이 창을 설명하려고 하늘을 설명하려 줬단 말이에요. 하늘을 설명하려 줬는데, 그죠? 목적이.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전부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가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모든 6천년 동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연을 막 나오고 여기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파묻혀버려. 여기에 그냥 묶여버리면은 하나님은 실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 빚쟁이란 말이야. 어페일로마. 그렇죠? 어페일로마는 어페일로. 그렇죠? 하나님이 빚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무슨 빚을 졌냐? 그래요. 빚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빚쟁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가짜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은 가짜가 없잖아요. 참밖에 없잖아요. 그분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너하고 나하고 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짜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짜를 줬으면은 자 보세요. 진리를 줘야 되거든. 진리를 줘야 되거든. 진리를 준 데 목적이거든. 한 진리를 못 받고 그냥 여기 가짜를 그냥 불러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진리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가짜로 왔기 때문에 율법을 왔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하나님은 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은 충만하지만 그분은 입이 없으시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전부 여기가 지금 뭐냐면 절뚝발이에요. 한 짝밖에 없어요. 발이요. 우리 반드시 절뚝발이가 돼야 돼요. 이게 사람 인자가 이거거든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원래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는 한쪽 발이지만 절뚝발이지만 하나님이 한쪽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 짐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처럼 씨름을 해서 내가 절뚝발임을 내가 철저히 알아야 하나님이 한쪽 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다 성경은 같은 내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리를 알면 성경은 굉장히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어디나 똑같아요. 그렇죠? 천국은 또 그래. 천국이 하늘을 아는 이게 하늘과 땅이거든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은 양자를 알면은 이게 하늘 천자의 천. 이게 천국이에요. 말 그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을 내가 같이 있다. 이것을 이제 엘로힘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빛을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빚쟁이다. 빚 갚으세요. 아이타고 해야 된다. 내가 갚으려면 안 된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자, 반드시 빚은 하나님이 갚고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야 이 진리를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테오 구하라.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디도미, 아퍼 디도미 반드시 넘겨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넘겨줘서 안달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자기 뜻을 못 전해버리면 당신이 악이 된다니까요. 이게 당신이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를 구해야 돼. 이거를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제테오 찾으라. 구하기가 굉장히 처음에 잘 구해야죠. 시작이 잘 돼야겠지요. 찾으면 반드시 피리스코 만나게 해주고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찾았니? 그러면 문을 두드려. 호우. 이것이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예수한테 우리가 처음에는 성전에 묶여있지만 이제 예수한테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준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문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그 원리가 셋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무엇이나. 이게 문이란 거는 자 퓨울레 넓은 문 있죠. 넓은 문 이렇게 퓨울레죠. 이게 퓨울레거든요. 퓨울레는 이게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렇죠? 그 다음에 좁은 문은 뭐냐?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끝에 있는 좁은 문 이렇게. 그렇죠? 이게 퓨울레. 그 다음에 그 좁은 문을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히 다 얼보가 돼 있네. 휘장이 쫙 예수 때문에 가려있단 말이야. 그걸 딱 터진 걸 내가 깨달아 버리면은 그때 뒤라 문이 되는 거야. 그때 완전히 뒤라. 뒤라가 뭐냐? 이게 아주 진리의 문이란 말입니다. 이 문. 이 문을 차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문이 딱 진리의 문이 열리면은 완전히 다 모든 게 다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알고 나면. 모르면 이거는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지금 우리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그래서 그가 죽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버리면은 그렇죠? 그 하나님은 개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정말로 개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방같이 이 빚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못 줘서 안 된다. 빚 갚으세요. 이 하나님 빚에는 아무 치지 말라 했거든요. 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자, 메데이스 아무 액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완전히 그냥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결코 빚을 사실 하나님 다 갚아줬잖아요. 뭘 갚았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깨달고 거기에 또 묶여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령 그 성전 때가 있고 그때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고 그 예수 때도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가 죽고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원리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청년 때가 있고 청년 때는 청년 때를 살아야 되잖아요. 또 내가 장가 가면은 남편 때가 있고 그때는 어떻게 뭐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건가요? 원리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경도. 그 다음에 내가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으면 아버지 때가 있고 아버지 때가 이제 완성이잖아요. 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는 다 여자니까 여자로 따지자면 자 우리가 처녀 때가 있고 처녀는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부인 때가 있고 예수가 남편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부인 때가 있고 부인 때는 부인 때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 때가 있고 어머니 때인데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반대 지금 성령 때라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령 때 예수 때는 그냥 괜찮아. 구약 때는 아무리 내가 죄를 짓더라도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때는 하지만 성령 때까지 아버지 때인데 아버지처럼 안 살아버리면 어머니처럼 안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 때를 우리가 잘 알면 돼요. 세 때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빚을 갚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에게 빚을 지지 말라 그래요. 남에게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 뭔 얘기냐? 남에게 빚을 지지 말라 했죠. 남에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남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죠. 남을 사랑하는 게 이 빚을 다 갚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 빚을 내가 안 해야 남편 때, 또 총각 때, 또 아버지 때가 돼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적으로. 어머니 때가 돼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새 때가 돼야, 성령 때가 돼야, 다시 말하면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뭐냐면요. 남이 중요하겠네요. 가르 아가파오가 사랑이니까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관사가 있네요. 이렇게 헤테로스. 이 헤테로스가 뭐냐? 이것이 남이라 했거든요. 남이라는 얘기가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남이 다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을 다름이라고. 그렇죠?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 이제 아버지 때의 복음, 새 때를 얘기하자라면 아버지 때의 복음, 그것이 이제 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개혁 성경에서 남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 버리니까 다 떡 주고 또 친절하게 해주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밥 퍼주고 봉사하고 그거는 이 신앙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페이지 준 그 할머니도 그냥 평생 모아가지고 막 몇천만 원도 그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는 채 그 주민센터에 넣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몰라보면 이 개혁 성경대로 얘기하면 남만 쭉도록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면 그건 하는 것이고 윤리 도덕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남이 다른 복음 이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그러면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율법. 남편 때나 얘기해 보시면 남편 때, 율법 때, 남편 때 또는 부인 때 이때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또 생명을 내야 되니까 아버지 때, 어머니 때가 다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 다음의 때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남편 때는 없어지겠지요. 이제 내 아버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때가 없어지고 내가 부인 때가 없어지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의미거든요. 헤테로스라는 얘기가. 헤테로스가 구약에서는 뭐냐면요. 아헤르예요. 아헤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헬라어는 히브리에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로 가봐야 조금 쉽게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헤르의 의미는 이게 합성어거든요. 이게 아흐가 형제예요. 형제는 아델포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머리가 오셔서 시작을 해야 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그림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헤르. 그러면 이걸 봐야겠죠. 그러면 남이 다름이 남이라 했거든요. 다른 것이 무엇인지, 남이 무엇인지, 남을 다른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율법을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율법 때는 언제 때요? 내가 남편 때 또 아버지 때는 내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 때
그러면 내 남편 때가 내 남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되는 그 그림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보니까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4장은 여호와 때거든요. 4장 25절을 보면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헤테로스가 이게 아헤르, 그죠? 이게 다른 복음. 이거는 한번 보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헤테로스 다른 복음이 이제 맞게 내가 설명했는지 틀리게 설명했는지 검사를 해야 돼. 검사를. 페이라스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돼요. 이거. 성경 구절 딴 데서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맞으면은 통과. 그게 덕기 맞아. 내가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경 60년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이들가 자 창세기 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게 다른 씨라면 다른 씨. 다른 씨가 아이를 다른 씨가 이게 헤테로스. 이제 이게 헬라어는 헤테로스. 이게 다른 씨. 그러니까 아벨은 우리 예수 남편, 그렇죠? 남편의 이제 모형이고 예수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그 아벨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당연히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겠죠. 그것을 셋이에요. 셋이죠. 셋은 뭐예요? 셋은 이게 세트 알죠? 옷을 입다, 세팅하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되새김들이 이게 신이 이빨이라 했잖아요. 되새김돼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세트라 했어요. 이게 셋을 낳았다. 다른 집.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남이 다른 셋 이 의미를 아는 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의미를 아는 게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텔레이오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가 돼서 뭐예요? 씨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씨를 줬다. 제라 씨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름이 몇 개가 나와 있냐는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요. 몇 개가 나와 있냐면 아헤르가 총 보니까 세상에 161절이 나와 있어요. 이 구약만요. 161절이 나와 있다는 것은 161절이 에레미야라든지 말라기까지 전부가 이 다른 아헤르가 나와 있으면 같은 원리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은 다 하나로 뻥 뚫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렵지가 않겠죠. 그러면 헬라어 헤테로스가 다른 내 의미거든요.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럼 헬라어도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요. 자,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13장 8절이었죠. 8절에 제가 헤테로스를 한번 봐볼게요. 한번 다른데 헤테로스가 보니까 헤테로스 빚도 지지 말라 했고 헤테로스겠네요. 자, 헤테로스가 여기서 총 몇 개냐면 208개가 나와 있어요. 이 신학에서만. 그럼 이 헤테로스가 나와 있는 구절마다 다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딴 데 한번 제가 봐볼게요. 여기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아이를 저희가 보자 했죠. 아이가 뭐냐면요. 보니까 저를 헤테로스, 헤테로스 저. 그러니까 조금 시작은 이 헤테로스가 저라 했거든요. 저라 했고 여기서는 저를 얘기했고 이게 헤테로스라 했고 또 조금 전에는 남을 헤테로스라 했고 그러면은 뭐예요? 헤테로스는 다른 복음을 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굴서를
내가 사랑하고 두 주인이니까 이 율법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도 사랑할 수 없고 이 주인도 사랑할 하나로 딱 뻥 뚫려 있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 하나의 의미, 이 원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냥 풀려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똑같단 말이죠. 하면서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라. 재물은 뭐예요? 이게 성전이 아래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 쉽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때를 한번 제가 봐볼게요. 자, 때를. 원래 절기는 때는 세 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세 때요. 세 때, 유월절, 크게 얘기하자면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있잖아요. 자, 여기가, 자, 이때가 애굽때, 애굽때. 이게 애굽때는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유월절기가 있고, 이것이 뭘까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걸로 하면은 유월절은 처녀일 때, 총각일 때, 그렇죠? 그럼 반드시 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의 불을 받고 이 홍해를 건너야 되지, 그렇죠? 홍해를 건너야 돼. 그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광야의 광야, 광야고 여기 광야죠. 광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또 요단강이 요단강 이렇게 딱 건너있죠.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렇게씩 볼 수 있죠. 여기가 오순절, 그다음 여기가 무교절, 그렇죠.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의 성경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 같은 원리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가 6월절은 초저 때니까.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이 광야로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려면은 그리고 여기죠. 율법대죠. 이 율법이 있는 것이죠. 나가려면 굉장히 내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갈 수 없고 어떡할 때 나가느냐. 자 여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먼저 가서, 그죠? 모세가 먼저 가서 하나님한테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그죠? 열심히 양육을 받아서 이 모세가 누구의 자격으로? 여호와는, 성경에 여호와는 성령을 예표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요 성령이고. 그럼 모세가 가서 반드시 이 애굽에 바로를 만나요. 바로. 이 바로가, 여기는 바로는 뭐냐? 여호와 엘로힘, 즉 아래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위에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속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이 바로한테, 아니 그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올려면은 그 마을에 가가지고 나오고자 한 사람들 모여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 바로에게 이 진리를, 그동안 양육받은 걸 그대로 줘야 돼요. 나오고 싶다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진리를 못 받으면 나는 나왔다고 손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홍해 사건, 이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건 공간적이고 경험이고 사건이지만 이건 지금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때에 있는지, 즉 애굽 때에 있는지, 유월절 때에 있는지, 아니면 무교절 때에 있는지, 예수 때에 있는지, 또는 성령 때에 있는지, 약속 땅에 있는지 먼저 내 신앙의 척도를 내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율법대에 있나? 내가 모르면 율법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이사야 29장에서는 경계의 경계를 넘지 말고 교훈의 교훈을 넘지 말라는 얘기는
나는 율법에 떼어 있으면서 내가 지금 성령 떼잖아요. 성령 때라 성령 받았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 먼저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경계에 경계를 넘지 말고 겨울에 겨울을 넘지 말라 했거든요. 차블락차블 아브라카 타브라. 그냥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묶여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령 때는 지금 2000년 이후니까 성령 때이지만 성령을 받았다 해서 받아지는 거냐고. 내가 성령 받았으면 하면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럼 언제 나오느냐? 이 모세의 이 3의 때가 된 자, 아버지 때가 된 자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이 말이 들어갈 때 내게 전쟁이 나야 돼요. 이 성령의 날성검이 가면 반드시 나는 골수가 쪼개지도록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토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에그머니나 내가 지금 율법대에 있네? 그럼 빨리 비상에 걸려야죠. 아파요. 사랑하는 코리아 성교마선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계십니까? 먼저 나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세의 진리가 들어가야 3회 때가 된 자가, 아버지 때가 된 자가 가서 진리를 넣어줘야 여기에 있는 바로가, 그럼 여러분한테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나타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하는 일 열심히 하셔요. 사업하시면 열심히 하시고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그런데 내 속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3회 때에 된 자의 말씀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이 모세는 진리로 증거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밑에 것이 이게 저 광야이니까 여기가 다바르거든요. 다바르가 이제 아래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여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밑에 것을 배설물 해서 배설물. 여기는 뭐예요? 아마르는 위의 말 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여기서 믿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애굽에서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고 죽기 살기 믿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딱 성령을 만나니까, 바로 성령을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뭐 신받아서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당이 신받아서 만든 거 틀려요. 그거는요. 그냥 얼룩뚱땅 그냥 두리뭉실 가는 건 성령은 1.1도 없어요. 너무 명명백백하고 거짓말 아니라 면도칼라 들어갈 때 성경은요 너무너무 확실히 정확해요. 그냥 얼레벌레가 없단 말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말씀, 가장 귀한 말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가 3일 동안, 이 3회 때예요. 3일이라는 얘기가 이 3회 성격일 때 3일 동안 소경이 될 때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3회 때의 말을 들으니까 내 열심히 믿었던 이쪽에서, 이 아래에서 애굽문이나 이제 저게 소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위에 말이 벌려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3일 동안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눈이 진짜 먼 게 아니고 그건 다 비유잖아요. 비유 파라 볼래. 그렇죠?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즉 아래 것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크리프터 아래 것이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래서 가장 귀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뭐였어요? 내가 이 아래 있을 때는, 다바르에 있을 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12아들이니까 그쪽에 그 성령 때죠. 완성 때 12이니까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나처럼 열심히 한 자가 없었는데 에그먼이나 성령을, 이 말씀을 받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배설물에서 그냥
구더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고 현재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에 나와서 이 아래서 열심히 아버지는 뭐래요? 진리를 주려고 여기서 율법으로 아래 것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말을 3회 때의 말을 듣고 나니까 에그머니나 여기가 내가 돼지 지혈을 먹고 있었네. 모른다니까 돼지 지혈을 먹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진리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그 바로가 애굽에 있는 그 바로가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10이잖아요. 10번째 독자, 자기의 아들이 죽으니까, 독자라는 거는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죽으니까 그때 내보내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보내. 딱 여기 그때 바로가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와야, 여기는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내가 나와서 3일 길을 가야, 3일 길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3의 성격으로, 그렇죠? 진리잖아요. 그렇죠? 3의 성격으로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에보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기 광야에 나오면은 3일 길 가면은 하나님 우리 마샬을 섬기는 거예요. 마샬. 그렇죠? 이 각자 이 원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섬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뭐가 된다고요? 양육을 받아서 아레와 위와 다바르와 또 아마르와 또 여기는 헬라어는 노고스와 또 네오와 같이 계속 겹쳐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딱 내가 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3회 때예요. 그렇죠? 이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무교절, 이게 6월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바와 같이 바로 사랑의 빛이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인데, 먼저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빛쟁인데 자꾸 내가 빛을 갚으려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하나님 빛 갚으세요, 빛 갚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못 갚아서 지금 안달했단 말이에요. 빛 갚으라고 부르짖고 있는, 구하고 있는 그런 자들 하나님은 제태하고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다녀요. 그런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와서 머리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노시가 끌고 가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네가 빛을 알았니? 그러면 그때 이제 남을 사랑해. 남을 사랑하는 게 제가 설명했죠. 바로 다른 복음. 남이라는 것이 헤테로스가, 그렇죠? 다른 복음,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올 그 복음을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되면은 그게 율법을 다 이루은 거야. 그게 알걸 다 이루어진 거야. 이거 성경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텔레오스 다 이룬 거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깐 보더라면 바로 다시 이제 설명해 보면은 그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메데이스 아주 강하게 부정했어요.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노라면 그 $10,000 그 다 갚아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줬는데, 나는 그 빚을 네가 자꾸 하나님 빚을 갚아줬는데 자기가 갚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그 같은 동족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에게 계속 또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맥이 조이는 거예요. 가시덩굴에서 물 빼서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 돈이 겨우 한 $10,000,000밖에 안 되는데 $10,000,000안 갚았다고. 자기는 $10,000,000하면 거의 그냥
수조를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전부 받았단 말이에요. 전부 이 성령 때문에 다 받은 것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고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아느냐 모르냐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 딱 그 둘로만 갈라지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그 탕감을 받은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탕감을 받은 상태에서 내 동족, 내가 율법으로 같이 있었던 저들한테 이 말씀을 똑같이 빛을 이렇게 갚아줘야지. 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빚 갚아버리면 계속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지옥 자식을 이렇게 괴로 만드는 것이에요. 지옥 자식을. 그렇죠? 반드시 내가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텔레오스 바로 사랑하는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내가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 3회 때에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빛을 다 탕감받아서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